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서 나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이 아침에 두루 비치며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시니 주시니
같이 송영 찬송 힘차게 부르시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온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성시교독 10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공의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평한 자의 손을 구하는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을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지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순도하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탁의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의탁의 기도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과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는 자백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김영인 장로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저희들의 삶의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오.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처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처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오. 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어려움에 처한 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큰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믿는 형제자매들, 저희들의 잘못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더욱 하나가 되어 이 시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임장기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에 저희들의 잠자는 심령을 일깨워주시고 뜨거움을 더해주시고 손과 발을 펼 수 있게 하시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미국에 들어오신 독권 선교사님, 그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룰 수 있게 하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참석 못하는 자매들, 그대의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광재 성도님이 최근에 축농증으로 굉장히 두통이 심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ER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축농증 때문에 그랬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은 안 하고 일단은 약으로 치료를 시도를 한답니다. 기억하시고 잘 치료돼서 건강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고은 선교사님과 만나는 시간은 이제 우리 이따가 의논하기로 하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그 둘째 아들인 임요셉 전도사 이번 8월 8일 날 저희 집 뒷뜰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하고 신랑 신부의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50명 초대해서 이제 결혼식을 스몰 웨딩으로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초청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구이금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기도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결혼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감당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전체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을 하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따라서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네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7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분이엘 체험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설교를 들으시면서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창세기 32장에서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마주치게 됐어요. 즉 다시 말하면 20년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브니엘 체험 이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과 하란을 떠나 새로운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야곱의 모습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후 그가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과연 야곱은 에서를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브니엘 체험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냐,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지금 형 에서를 대하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가족들을 전부 자기 뒤에 두고 자기가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즉 야곱은 비겁함의 모습은 없고 이제 용기로 가득 찬, 담대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야곱은 원래 꽤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이 변해서 겸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그는 에서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3절에 나오잖아요. 7번, 7은 완전 숫자 7. 그렇죠? 완전히 겸손한 모습을 형 에서 앞에서 보이고 또한 에서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칭하고 에서를 내 주라고 칭합니다. 완전히 겸손한 모습이죠. 물론 지난주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에서를 내 주라 그랬고 자기 자신은 에서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지난주 호칭하고 오늘 본문 호칭하고 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잔꾀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 브니엘 체험 이후에 지금 야곱이 에서 앞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때 야곱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옛날에 야곱으로서의 모습이었다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본래 야곱은 우리가 잘 알지만 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하면은 복이죠.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복까지도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 인생 최대의 목적은 복 받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을 내가 획득하겠다, 복을 뺏어서라도 받겠다라는 삶의 그 자세의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자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비슷해 보이는데 복이나 은혜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다르다 이게. 복이 잘못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을 내가 획득하겠다 했을 때의 복은 욕심이 개입된 복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받은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욕심을 내서 획득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욕심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복이라는 게 있어요. 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이 내가 획득하는 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냐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똑같은 복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야곱의 과거를 보면 그는 복을 획득하려 했고 탈취하려 했고 훔치려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과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탈취했던 사람이거든요. 즉 야곱은 지금까지 브니엘 체험 이전까지는 뒤틀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니엘 체험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바로 이 복의 탈취 사건 때문에 왼수가 된 관계이기 때문에 형 에서로 하여금 과거의 그 쓰디쓴 기억, 과거의 그 상처가 리마인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절제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형 에서 앞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야곱이 그만큼 겸손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더 성숙해졌고 성숙해진 만큼 사람 앞에서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야곱은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상당 부분을 형 에서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당한 것을 돌려주고 있어요. 즉 이제 야곱은 욕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야코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만 달라졌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하게 에서도 달라져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에게 속아서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저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살기등등해 했던 칼을 갈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서가 어떻게 됐느냐? 순한 양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네. 에서가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적대적 환경이 신화적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뭔가 조건과 과거의 스토리를 말하기 전에 일단 야곱을 맞이해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엉엉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20년 묵은 숙제가 지금 풀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안에서 비슷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와 비슷한 장면, 부둥켜 얼싸안고 우는 이런 모습 말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하고 이제 화해했을 때 이제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유사한 모습이요.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달려와서 무조건 그 작은 아들 탕자를 감싸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에서가 야곱을 그냥 부둥켜 안는 모습이. 네. 그러니까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모습은 그냥 쌍둥이 형제가 오래간만에 만난 모습이 아니죠. 마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아주 감격적이고 회한에 넘치는 그런 눈물의 상봉이었죠. 자, 그 모습을 에서와 이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난 20년 동안 칼을 갈았을 것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동생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에서가 말이에요, 야곱이 주는 선물까지도 적극 사양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은요, 뭐라 그래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네 소유는 너한테 돌아 그래요. 본래 에서는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여차하면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장정 400명을 왜 동생을 만나는데 데리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서가 이렇게 확 바뀐 것일까요? 짧은 시간에 그것도. 에서의 모습은 또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동생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역이민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사정과 형편을 헤아린 다음에 야곱에게 자신의 근거지인 세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즉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더라도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세일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땅을, 자기 근거지를 야곱과 나누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그 사양하는 야곱에게 에서는 마지막까지 배려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호비 부대를 야곱에게 제공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15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서 에서가 이렇게 바뀐 것이냐?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위해서 에서의 마음밭을 미리 부드럽게 갈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적대적 환경을 신화적 환경으로 야곱을 위해서 바꿔 놓으셨기 때문이죠.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그런 해석이 당연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과 몇 차례 나누었던 제 간증인데 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학생일 때인데요.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인데 그때 저는 이제 유학생이었지만은 이제 뭐 돈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1학년 2학기가 이제 봄학기잖아요. 봄이 됐는데 제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주머니에 한 10불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라면을 한 박스 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구리 라면을 한 박스 샀는데 라면 한 박스 한 25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라면을 가지고 아침에도 한 개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라면 3개로 버티는데 3일을 먹고 나서 보니까 벌써 9개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카운트 하자면 16개 남은 건데 야 이거 내가 라면을 매일 3개씩 먹다가 이거 얼마 못 가서 다 동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 뭐 여름방학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나흘째 된 날부터 제가 결심을 하고 하루에 라면을 1개씩만 먹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루에 라면 1개씩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일 동안 하루에 라면 1개를 먹고 버텼는데 16일이 지난 후에 이제 라면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이 아니고 금식은 자발적인 거고 금식은 비자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굶기 시작하는데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사흘째 이제 굶었어요. 라면 3개로 3일 먹고 라면 1개씩으로 16일 먹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째니까 제 몸은 사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 젊은 나이였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만 31살 때입니다. 그러다가 뭐 공부도 안 되고 몸에 힘이 없고 골치도 아프고 공부도 안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페이퍼와 시험은 몰려오고 한국의 가족들 생각나고 어머님 생각나고 이제 그러는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비슷하게 아시는 스토리 메일 박스에 가서 제 메일을 체크하는데 그 안에 카드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카드를 열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동료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 필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한마디를 하고 그 카드 안에다가 돈을 넣어서 저한테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한 65불 정도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65불을 가지고 라면을 산다면 6박스 반 어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면은 그 나머지 학기 끝날 때까지 넉넉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개씩만 먹으면 버티고도 남겠죠. 그런데 그 카드를 열어서 그 간단한 메시지,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읽고 그 누군가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 돈을 다 털어서 카드 한 장 사서 저한테 보낸 건데 그 65불이요 저한테는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들고 제 기숙사 방으로 들어와서 기숙사 방문을 잠궜어요. 룸메이트가 들어올까 봐. 기숙사 방문을 일단 잠그고 기숙사 제 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 근데 뭐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눈물만 줄줄줄줄 흐르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엉엉 혼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 게 뭐냐면 저 자신이 주님은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일,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배려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그렇게도 섬세하시고
분명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었다.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했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을 정식으로 영접을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막연한 신앙은 있었겠지만 내가 주님을 정식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을 정식으로 제 평생 처음 정식으로 영접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도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욕심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위 베델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대학 1학년 때 제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저에게 일종의 베델 체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1학년 때 그때로부터 약 10년 후인 10년도 더 됐군요. 10여 년 후가 되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경험했던 이 사건은 저에게는 일종의 브니엘 체험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을 체험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저 자신이 정말 잘못된 인간이고 저 자신이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 제가 신학교 내에서 우리 신학교 친구들, 우리 한인 신학생들 친구들 중에 두 사람하고 제가 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그 얽혀 있는 관계를 제가 이 체험 이후에 가장 먼저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찾아가서 저 자신의 잘못을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화해를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야곱이 이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요.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털어내 놓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면 이미 상대방들의 마음밭이 갈아져 있어서 상대방들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똑같이 자신들의 마음을 서로 얘기하면서 너무나 쉽게 화해가 되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상대방의 마음밭도 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밭도 갈아주시고 에서의 마음밭도 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관계는 완전한 관계로 복원되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네소타의 그 베셀 유니버시티라고 베델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직신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 관계도 회복되고 나에게 적대적이었던 환경이 나에게 친화적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원칙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모든 인간 관계도 정상화돼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의 환경도 나와 정상적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사건 후에 서로를 손가락질하게 된 것은 그 근본 이유가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의 서로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용서를 주고받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부터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가인은 평생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분이엘 체험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연단의 풀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이엘 체험을 한 후에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그 책임 있는 행동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 에서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적극적으로 깨어져 있거나 헝클어져 있는 인간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여러분에게 선한 환경,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얽힌 관계, 헝클어진 관계를 복원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책임임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의 환경과 삶의 조건이라는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간단한 원칙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할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인데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비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훨씬 더 많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베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셔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브니엘 체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셔서 실제로 브니엘 체험을 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이 예물을 담아서 주님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요긴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생업에터에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늘 주님을 위하여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오며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성 부르시고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 만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대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